할렐루야. 오늘 주님을 오시며 고대하며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강대상 앞에는 5개의 초 중에 첫 번째 초, 소망의 촛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강림절, 대강절, 대림절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대림절은 라틴어 어드벤트를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 공항에 나가보면 먼 친척과 그리고 자녀들과 부모님을 기다리기 위하여 사람들이 게이트 앞에 쫙 모여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지를 가면은 그 여행사에서 팻말을 써서 붙여서 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어드벤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고대하며 목마름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의 고유색은 사순절처럼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라색의 첫 번째 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겨울철의 사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어둠이 짙어가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칠흑 같은 밤이 지나야 태양이 떠오르듯이 이 땅의 암흑 가운데 이 사주를 목마름과 그리고 간절함으로 고대하며 기다리는 기간이 이 대강절, 이 4주를 다 보내고 마지막 초가 점화되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빛으로 오신 주님, 그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빛을 받았을 때에만이 우리는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지요. 빛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면 빛은 생명을 줍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 생명들 살아나는 것을 보면은 사람이 빛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사람은 빛을 봐야 살게 되어 있는데 사람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이 다 빛이 있어야만 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 광합성 작용도 일어나고요. 생명이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둡고 벌레들이 자라나고 그리고 곰팡이가 번식하지요.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쁜 일들은 주로 밤에 일어납니다. 요즘은 워낙 시대가 험해서 낮에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밤에 일어납니다. 왜요? 밤은 사단이 좋아하는 시간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그 좀비 영화들 보셨는지요? 그 영화에 보면은 제가 인상 깊은 게 태양빛이 쫙 비쳐 들어오는데 이 세균에 감염된 그 개들이 말입니다. 그 빛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에 드디어 발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영적인 것도 그렇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그 빛이 끊어지면 인간은 그 옛날 신라곤 했을 때의 그 모습,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그리고 다투는 그런 시간이 돌아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로마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사람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이 모두 다 동물의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사자가 새로운 리더가 나타나면 다른 숫사자가 낳은 새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러한 치열한 약육강식의 세계가 동물의 세계인데
그게 어찌 동물의 세계만 그러겠습니까? 사람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요즘 청문회를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씁쓸합니다. 우리나라에 저렇게 인재가 없단 말인가? 어찌 일과 시간에 증권을 하고 골프를 치고 자기 아이를 학폭에 연루된 저런 자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단 말인가?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 그것이 다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렇게 정직하게 참되게 그렇게 살아가는지요? 저는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성냥이 한 각씩 있고 꼭 초가 있었지요. 그래서 정전이 되면은 칠흑 같은 밤이 되면은 더듬더듬해서 성냥을 켜서 촛불로 밝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들어와서 불을 딱 켜기 전에는 앞이 보이지 않지요. 2013년 2월 10일 저희가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이곳에 공사할 때를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2012년 12월에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는데 제가 새벽기도 끝나면 일로 달려왔어요. 여기를 딱 문을 여는 순간에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기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분전반에 가서 더듬해서 불을 탁 켜면은 그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우리를 분별하게 합니다. 왜 사람들이 성과 악을 분별하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이 이단과 정통을 분별하지 못할까요? 왜 저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할 사람인지 나를 세울 사람인지 왜 분별하지 못할까요? 빛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또한 이 빛은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다이아나 아니면은 유리방울이나 구별이 안 됩니다. 빛이 있어야 비로소 가치가 나오지요. 우리 주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신학자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이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이 개미가 된 것보다 더 큰 역사적 사건이다. 근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내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신 죽어주는 그러한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에 마지막 가상칠언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영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다 보냄받습니다. 다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분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한번 갔을 때 제가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만델라 동상이 이만한 동상이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 만델라 그 흑인 최초의 대통령 만델라가 서 있는데 제가 또 돌진형 아닙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저 혼자서만 압니다. 막 달려가다가 뭐가 느낌 이상해서 딱 섰는데 그게 낭떠러진 거예요. 그 만델라 동상 앞이 최소한 10m 이상은 떨어져 있는 곳이 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만약 거기 떨어졌으면 여기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제가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들이 얼마나 만델라를 존경한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훨씬 더 깊이 각인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5절 그 앞에 있는 5절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쳤더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빛을
이겨낼 수 있는 어둠은 세상에 없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게 하고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해도 마스터키 만병통치 열쇠는 딱 하나입니다. 빛입니다. 그 빛이 들어오면 내일 이혼할 것 같던 부부도 하나가 되는 것이고 몇 대째 싸우던 집안도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빛이 사라지면 빛과 어두움에는 가운데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빛 아니면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이 몰려오면 그때부터 바퀴벌레가 득실거리기 시작을 하지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 빛을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 빛이 비추면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래서요,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나오면 그 집은 전부 빛이 되는 거예요. 깜깜했던 동네에 빛이 들어가면 그 동네는 살아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문준경 전도사님 영화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문준경 전도사님은 첫날 밤에 소방 맞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문준경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그 중도에 그 산꼭대기 바위에서 짐승 소리를 내며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간증이 하나 있어요. 이번 태국 가는데 비행기에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핸드폰에 한 300개에서 한 500개 통화가 자동 녹음된 게 쭉 파일이 있더라고요. 저절로 다 녹음된 게 있어요. 근데 이 파일이 무슨 파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쭉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아무거나 하나를 탁 찍어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2018년 5월 달에 그 중도에 갔을 때 거기 김상원 담임 목사님이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설명해 주던 걸 제가 녹음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녹음해 놓은 걸 쭉 들으면서 그 바위에서 거기가 굉장히 계룡산처럼 우상천지였던 산이었는데 이 여인의 몸으로 우상들을 다 뽀개버리고 그러니까 목숨을 내건 거지요. 그리고 이 여인이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놀라운 게 그 바위 밑에 보면은 한반도 모양하고 똑같은 모양이 거기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반도를 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녹음되어 있는 파일을 끊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 태국 가는 비행기에서 갑자기 그 수백 개가 되는 파일 중에 하나를 딱 찍었는데 문준경 전도사님 일대기를 설명하는 그 목사님의 그 파일이었을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귀해서 거기다 이제 제목을 써서 붙였어요. 저는 세상에 우연이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그 깜깜했던 중도에 미신이 너무도 강했던 그 어촌 마을에 문준경이라고 하는 여인 한 분이 들어가니 지금도 문준경 전도사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거목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됐는지 그래서 그 기념관에 가면은 그 동판으로 그분들의 이름이 쫙 써져 있어요. CCC 총재를 지내셨던 김중권 목사님, 내적 치유로 유명한 목사님, 또 장로님들이 쫙 빼곡히 적혀 있어요. 그분은 나이 60에 공산당에게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 피 흘려 쓰러져서 피 흘리신 그 자리 앞에 기념비가 서 있고 저는 그 앞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빛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춤에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인이라고 소방 맞은 여인이라고 그리고 아무 힘이 없다고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빛이 들어가면
지금도 중도에는 술집이 없고 담배 가게가 없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대강절 기간에 그 빛이 비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빨래를 할 때 날씨가 흐려 빨래가 제대로 마르지 않을 때 햇빛이 비춰야 됩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 햇빛 나는 날은, 거기는 워낙 햇빛이 잘 안 나니까 햇빛 나는 날은 전부 빨래 넣는 날입니다. 그럼 빨래를 쫙 널면은 그날 빨래를 걷어서 그 모포에서 잘 때 그 기분은 잊지를 못합니다. 뽀송뽀송하니 말입니다. 빛은 그런 존재입니다. 죄들이 번성하고 죄가 만연한 그 땅에 이 빛이 들어가면 죄가 박멸되고 그 땅에 예수님의 사랑이, 평강이 가득 넘치는 그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제가 새 번역을 찾아봤습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근데 심판이 뭡니까? 죽은 다음에 서는 것이 심판대가 아니고요. 이미 이 땅에 자기들의 행위가 악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미워해요. 그 남을 정죄해요. 그리고 싸워요. 그러한 동물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은 바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이 사랑이 안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결혼해서 우리 결혼식 할 때 그 마음으로 잘 살아지시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는 이 죄가 들어오면 우리 인간은 다 동물들이 돼버리고 맙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거는 이 빛을 받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 나가 살 때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이 교회 와서 말씀을 받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이 빛을 받는 거예요. 오늘 그 빛을 마음껏 쏘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국의 하이드파크라는 곳을 가보니까 햇빛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요 전부 우통 벗고 다 두루눕더라고요. 왜냐 거기는 워낙 햇빛이 없으니까. 우리는 다 선탠을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이 안 돼요. 그 빛으로 우리 주님은 살아가십니다. 누룩을 조심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누룩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외식하는 자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거짓말들을 많이 합니까?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TV를 이렇게 탁 돌리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를 봤어요. 뭐 감동할 것도 아닌데 사실은 감동이 와요. 무인 점포에서요. 어떤 아이가 옆집에서 사발면을 샀나 봐요. 사발면을 사가지고 어디 먹을 데가 없으니까 그 무인 점포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한 중학생 정도 됐는데 1,000원짜리랑 500원짜리 한 개를 꼬개 해서 거기다가 탁 꽂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중에 그 CCTV를 보고 이 친구 오면은 나중에 내가 맛있는 거 좀 사주고 싶다고, 너무 고맙다고. 근데 그 다음 장면은요, 청년 여자였어요. 그런데요, 요즘은 그 애완견 용품을 파는 무인 판매점이 있다면서요. 근데 여기 왔는데 이 주인이 모르고 5,000원짜리를 500원이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가격표를.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씨구나고 한 개 사기로 했던 거 10개 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대학생이 가만히 영상을 보니까 500원짜리로 돼 있는 거를 바코드를 10번을 찍더라고. 10번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5,000원을 채워서 가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당연한 거지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보이스피싱으로 남의 돈 빼앗고 이런 것이 이 세상에 사기꾼들이 넘쳐나는 이때에 이렇게 정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룩을 조심해라. 외식하는 자들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걸 예수 믿는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별 보는 걸 너무 좋아하지만 별은 스스로 빛을 못 냅니다. 절대로 별은 스스로 빛을 못 내지요. 어떻게 해요? 빛을 받아서 빛을 내지요. 저는 참 이상한 걸 봤습니다. 태국에 가가지고 하늘을 보는데 반달이 누워 있어요. 혹시 반달 누워 있는 반달 보셨습니까? 이 반달이 이렇게 좌우로 찌그러지지 이렇게 거꾸로 해서 이렇게 누워 있는 반달 보셨습니까? 저는 못 본 것 같아. 근데 같이 간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저 이상하네요. 저 달이 왜 저렇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농담한답시고 달도 힘든가 보죠. 내가 그랬어. 근데 진짜 달이 누워 있더라고. 근데 더 희한한 거는 그 다음날 되니까 이 달이 섰어. 믿거나 말거나. 내가 사진도 찍어놨어요. 근데 이 달은요, 빛을 받지 않으면 비추질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양이 아닌 달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착한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진실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사랑이 많을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동업을 한번 해보세요. 요즘은 돈 때문에, 상속 때문에 형제 간에도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람은 착하지 않아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이 교회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하면 이 옥비 15단지가, 그 덕양구가, 고양시가, 대한민국이 환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직을, 착함을, 사랑을 가르쳐야 돼요. 그거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직분 받는 것, 여전도 회장, 남성교 회장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Are you Christian? 오병이어 무리가 발에 밟힐 만큼 많아도 예수님 발에 밟힐 만큼 많은 무리는 관심 없어요. 그리고 제자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시험이 나오미를 붙쫓아갔던 루시, 증손자 다윗을 못 보고 죽었어요. 하지만 그 룻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결단 앞에 하나님이 보시고 그 이방 여인, 과부, 그 룻을 통해 이스라엘 국기의 상징 다윗을 보내줍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아이를 낳으면은 룻과 다윗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한 20년, 30년 지나서 가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으면 이제 룻과 다윗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룻이 다윗을 못 봤듯이 저도 못 보겠지요. 하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만 심어주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 씨가 자라나서 손자, 증손자, 우리가 가르친 아이들 제자 또 제자 속에 이 세계를 이끌 거목들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작년에도 왔고 올해도 올 것이고 내년에도 또 오겠지요. 그렇지만 매년 다가오는 성탄절이 아닌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제자다. 그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라 우리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빛을 낼 수 없는데 빛을 낼 수 있는 양 거짓으로 이 땅에 자기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주님, 모압 이방 여인 과부 룻을 통해 증손자 다윗을 준비시키신 하나님, 저희의 이 재단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 이 세상을 밝히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거목들을 배출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죽고 내 안에 어둠이 몰려가고 빛으로 채우는 대강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합니다.